모니터가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괜찮나요? 네. 하다가 혹시 제가 흥분하면 볼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부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난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절기를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이고요. 제가 월요일 날 목사님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야, 다음 주 부활 설교인데 부활주일 지났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괜찮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나사로는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다 그러셔가지고 편하게 하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B와 D 사이의 C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챗 GPT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뭐 고대 이제 수학자들이 이 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용해 온 것은요. 2009년 4월에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문구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떤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구를 사용했었고요.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라는 문구가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 있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적절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B는 birth고요, D는 death입니다. 그러니까 B와 D 사이, 즉 삶과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희화화해서 사용했던 문구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됐던 C는요, 삶과 죽음,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는 초이스였어요. 그래서 그 고회차 프로그램이 참석자들에게 이제 A와 B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이제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를 고르면 점심을 짜장면을 먹고 B를 고르면 짬뽕을 먹게 되고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A와 B가 생깁니다. 그럼 짜장면을 먹으러 뭐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뭐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계속 선택을 반복해 가지고요. 결국에는 제 기억에는 짬뽕을 먹은 박명수 씨가 짬뽕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급 레스토랑 가서 짬뽕을 바로 먹고 오후에 퇴근했어요. 아침에 시작해서. 근데 이제 짜장면을 고른, 아마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노홍철 씨와 정영돈 씨는 이틀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마라도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마지막에 이제 곱빼기가 걸린 정영돈 씨가 이렇게 그 플라스크에 들은 짜장면을 받아서 이제 못 먹었어요. 결국 못 먹고 이제 노홍철 씨는 옆에서 이틀 만에 짜장면을 영접하고 이제 절을 하고 먹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말해주는 거는요, 인생이 결국은 선택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실존주의자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이 결국 선택에 의해서 태어나고 태어난 이후에 선택에 의해서 죽음까지 간다. 어떤 철학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 태어나서 죽기까지 사이에서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가? 이제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 철학적 표현이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이 뭐 태어나고 죽음 여기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태어났고 반드시 죽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새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세 가지 C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컨트롤, 두 번째는 크라이스트, 세 번째는 초이스는 그냥 따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11장 전체 다 읽진 않았는데 11장 전체에 분포되어 있고 건물로 치면 한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녁까지 못 드세요. 제가 이걸 다 하면 저녁까지 못 드셔서 제가 1층만 오늘 가지고 와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만 발췌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죽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특히 이 표적이 이전의 6가지 표적과 궤를 달리하는 것은요, 앞에 6가지 표적은 삶과 죽음 그 안에 있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요 7번째 표적은 삶과 죽음 그 밖에 있는, 사실은 죽음 이후의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다룰 수 없었고요, 해결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을 다루시고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아주 특별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메시지의 B와 D 사이, 즉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평소처럼 이제 편하게 이렇게 재밌게 웃다 보니까 끝났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아이 예화도 다 뺐습니다. 이제 죽음 얘기하는데 이제 지하 얘기를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예화도 다 빼고, 조금 무거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실존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컨트롤입니다. 죽음은 통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첫째로는 죽음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제 나사로의 병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병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죽게 돼요. 곧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일을 다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실제로 나사로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이미 잘 아는 사이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사로의 누이 둘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하기 위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 둘의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그 장소에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동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문제가 가지는 두려움을 다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공포는 이제 21절과 32절을 보면은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죽게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요, 죽기 전에 계셨으면 소용이 있었을 텐데 나사로가 이미 죽은 뒤에 여기 계시니까 소용이 없네요, 이 말인 거예요. 단순히 병에만 걸렸으면 뭐 하루 이틀 늦게 와도 고치시면 돼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병 걸려도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됩니다. 물론 빠르게 고치면 제일 좋겠죠. 빠르게 고치면 후유증도 없고 좋겠지만 어쨌든 병은 죽기 직전엔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으면 살리질 못해요. 죽음은 절대로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도 있습니다. 죽을 때를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나이가 아직 죽을 나이가 못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사로가 몇 살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학자들은 그가 이제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볼 때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에 있다고 이제 다 동의를 합니다.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병에 걸리고 이내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두려움이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을 날을 정하지 못해요. 뭐 말로는 80인생이다, 90인생이다, 뭐 과학이 좋아질수록 의학이 좋아질수록 100살이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100살까지 살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전혀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학교에서 이제 그 채플 봉사 수업 팀장을 지금 3학기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새 학기째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스킬이 생겨서 첫 시간에 이제 처음 만나잖아요. 그 새로운 한 7명, 8명을 이제 그냥 뭐라고 그러죠? 분배 받거든요. 첫 시간에는 무조건 이제 MBTI
20대니까 다 통합니다. MBTI 하고 자기 성향, 뭐 소개, 취미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두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계획주의자. 그래서 30분 단위로 이제 시간표를 쓰며 살아가요. 그래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꽉 찼어요. 그 요 반대에 있는 친구가 이제 완전 무계획주의자. 그 본인들 말로는 파워 J와 파워 P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두 친구가 있는데 이제 계획주의자는 30분마다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살아요.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고. 이 친구는 뭐 오래 이불 받고 꽈탑해야 되고, 이 친구는 절대로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다가 눈에 보이면 그 길로 들어간다 주의자예요. 식당도 절대 정해놓지 않고 인생을 계획을 하면 안 된다. 둘이서 이제 매주 싸우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막 얘기하다가 둘이 뭔가 탁 부딪히면 이제 나머지 7명이서 시작됐고 막 이제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계획주의자인 그 학생이 이제 무계획주의자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계획 없이 살아가면은 그게 너무 이렇게 표현을 조심했는데 애 같지 않냐. 좀 성숙한 어른으로서 우리가 훌륭한 대학생으로서 계획을 가지고 철저히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말이 되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사고 나고 병 걸리고 아프면 계획이 다 소용이 없는데 그렇게 살면 뭐하냐.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와, 멋있더라고요. 되게. 그래, 저것이 남자인. 이 친구는 이제 되게 예쁘장한 여자친구고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역도하는 우람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게 남자의 삶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완전 무교인데 20대 초반에 건강한,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뭐 이렇게 덩치 이만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죽을 수도 있다. 병 걸리면 소용없다. 인생이 참 그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새로웠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죽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것이다. 죽을 날이 하루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의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쥐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저기서 우회전하고 이때 취업하고 이때 결혼하고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죽을 날도 정하지 못하고요. 죽을 방법도 정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날은요, 그냥 찾아올 뿐이고 그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아무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요, 죽음이라는 것이 훅 다가와서 내 근처에 올 때까지, 나를 이미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갈 때까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아마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그런 생각으로 살았을 거예요. 설마 우리 오빠가 30대에 이렇게 요절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고 덜컥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딱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 없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죽는다면, 되게 끔찍한 질문이죠.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뭐 생각하고 싶지 않고 동의하고 싶지 않고 꺼내지 않고 저 구석에 숨겨놓고 싶겠지만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누구나 죽게 된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피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거를 뭐 유서를 쓰고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이런 세상의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유일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한 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그리고 확실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둘째 대제는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죠. 생명과 죽음의 통제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단 한 분 생명의 주권을 가지심으로써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루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고 마르다를 만나셨고 죽음이라는 문제,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세요. 11장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 떠나면 맞이하는 게 죽음입니다. 생명이 떠나서 죽었을 때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라짐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 죽음이라는 상태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앞에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문제가 극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사로는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현재적으로 경험을 한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니까 살릴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사로를 보면서 생명의 주권자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의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1장 26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명의 무한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살아서 믿은 모든 사람은 지금도 있어야 돼요. 안 죽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몇 살일까요? 뭐 2000 몇 살 되는 이제 저쪽 어느 동네에 나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살았을 때 나를 믿으면 수명이 영원히 길어진다, 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27절에 마르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되게 익숙하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뭐 암송도 많이 하시니까 편하게 쓰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진짜 구원자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부딪혀야 될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 아직은 이제 유일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셨고 10년 됐어요.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수술을 하셨고 이제 회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웠던 게 이제 그 탁 쓰러지신 시기였어요. 이제 할머니가 쓰러지신 날이 이제 저와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수련회에 갔다가 돌아온 날 딱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고 이제 할머니 방에 앉아 계시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이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딱 쓰러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119에 실려갔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심장 수술하고 그 뒤로 이제 뭐 잠깐 깨어나셨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서 왔는데 벌써 할머니가 탁 쓰러져 계셨고 이제 돌아가 계셨다. 그랬으면 이제 수련회 또 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부담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참 감사했던 거는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잠깐 와봐라 이제 그래가지고 손잡고 같이 가서 이제 복음을 할머니께 다시 전하셨고 할머니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생 신앙생활 하셨고 그러셨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하고 이제 목사가 됐지만 사역자로서 참 놀라운 경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걸 붙들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이 참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지금 매주 주고 계세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셔서 계속 오늘도 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사로의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인류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죽음의 문제는 사실 모든 인류가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역사상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항상 도달했던 게 불로초였어요. 불로초, 진시황의 불로초. 그리고 의학의 발전이 이제 수명 연장에는 도움이 됐어요. 이제 뭐 80살, 90살, 100살 막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영생이랑은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학도 요새 많이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요새 실존주의 철학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죽음이 가장 두려운 문제여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이제 철학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잘 죽자 이쪽으로 가긴 하는데 결국은 학문과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죽음을 극복해보자. 우리가 제발 죽음 좀 극복해보자 라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다 실패했어요. 모든 철학과 과학과 의학은 다 실패했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거기는 답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고 그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신 분은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길 바란다면 예수님께 가야 해요. 둘째 적용은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 안 죽어봤잖아. 이제 이 얘기입니다. 유초등부에 보면은 아직 안 죽어봤잖아요. 이 질문 항상 받아요. 아직까지 부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못 봤잖아요. 눈으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성경에는 영생에 대한 약속의 예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정말 많고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이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고 영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죽지 않게 하겠다, 죽어도 부활하고 영원히 살아갈 거야 라고 확정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확실함을 믿고 살아간 우리 구약의 선조들, 조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들을 기뻐하셨다. 왜? 약속을 믿고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셨다.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영생의 약속을 받았고요, 소망했고 그 삶을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 약속의 확실함을 믿고 그 풍성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C는요, 선택입니다. 초이스예요. 생명과 죽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분명한 해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택의 기회가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26절에 물어보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요구입니다. 마르다는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 이 마르다의 고백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해한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아날 거야 했을 때, 그렇죠, 예수님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39절도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납니다. 몸의 부활을 지금 못 믿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 믿음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다 비슷하게 가졌던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사두개인들만 빼고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살리실 거라고 다 믿었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믿음도 요 순간에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겠죠. 오빠도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죠.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선택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결과를 베푸십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그러면 살리고, 자, 살아났어, 믿냐? 하시면은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시겠구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냐? 한 다음에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살리세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 44절 보시면 이 말씀을 다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심지어 마르다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확정하신 그 일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셔서 부활과 영생을 보여주십니다. 마르다는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본 사람이 되었고요, 죽은 오라비가 돌아오는 일까지 경험했습니다. 더욱이 마르다 자신의 믿음의 선택은요, 자신만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했던 유대인 공동체 안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과를 이끌고 옵니다.
그 마르다의 완벽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선택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기회를 제공합니다. 믿음의 선택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 설교를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걱정이 좀 있었어요. 장례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이제 월요일쯤에 이제 아내가 장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 부활 설교 해야 되는데 장례 뒤에 부활 설교가 쉽지 않다. 이제 이러면서 다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례가 있은 후에도 내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담대하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가야 되는데 이제 저녁이었잖아요. 강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둘이 그냥 따로 가자. 갔다 와서 애를 이제 찾아와야 되니까 낮에 조금 수요일 점심 때 같이 아내랑 둘이 가게 됐는데 이제 가는 내내 계속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묵상하는 거는 부활과 영생인데 장래와 이게 맞긴 한데 좀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따로 일찍 가서 이제 형제 그 부부와 좀 길게 교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웠던 거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2년여의 과정을 오면서 이제 수차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요 근래에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2번이나 이제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들은 걸 이제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나 복음을 전해 주셨고, 자매 본인도 이제 그 몇 년 전에 묵상했던 사무엘상인가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충분히 주셨다. 그럼 마지막에는 정말 평안하게 이렇게 정말 주무시듯이 이렇게 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 죽음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죽음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죽음을 지금 보지 못한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주신 해결책 복음이 정말 그 자매의 어머니에게 해결책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가장 어려운 사실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구나 하는 것들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라고 좀 등을 떠밀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벌수아데스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B와 D. 삶과 죽음의 문제는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는 문제고요. 그러나 그렇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 어디서 무슨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잘 이해하면 좋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선택과 순종이에요. 마르다가 몰랐어요. 무슨 말씀하신지 몰랐어요. 정확히 이해 못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봤습니다. 눈앞에서 봤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주시고 선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 나에게 라고 인정하시고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랍도록 풍성한 것이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준비가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앞부분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으로서의 선언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려서 만나고, 그리고 저 문제가 두렵지만 통제할 수 없지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고 이겨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음이라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 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의 문제의 해결책을 받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과 절망의 늪에 가라앉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내가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들여서 동의하고 선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설령 다 이해하지 못해도 화답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마르다처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뒷 내용인데 12장 내용을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향유를 부은 마르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마르다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던 것은 그 마음에 영생과 부활에 대한 깊은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서 영생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풍성한 능력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구원을 확신할 때 우리는 평안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삶, 영생을 확신하는 삶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잘 사는 일에만 온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시겠습니까? 잠깐 눈을 감고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무거운 내용이었고 내가 40대 초반인데 이런 말씀을 나눠도 되나 걱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 많이 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쳐 있습니다. 내가 10살이라고 15살이라고 60살이라고 70살이라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제시하시는 해결책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모임에서 그리고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통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해결책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 죽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렵지만 실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두려운 문제지만 분명히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해결책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세상에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다음 시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